우리가 특별히 신앙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열매 혹은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예수께서도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 혹은 행동, 언행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은 소위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노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에 예수께서 불을 주시러 오셨지만 불이 붙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화보다는 그들에게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 그리고 시브리서 11장 29절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털어내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본문의 말씀은 오늘도 전 세계 교회들이 예배장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의 포도원의 노래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데 그 좋은 포도나무는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봤더니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지 않는 열매를 맺은 그 포도원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는가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의외로 들포도가 맺음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들포도를 맺게 되어지니까 5절 6절에서는 그 들포도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먹히고 짓밟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한테 계속 당하고 살아요. 이건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울타리를 걷어내세요. 보호자가 안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고, 더 나가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황폐하게 하시냐면 6절 중반절에 보면 구름에게 명령해서 그 포도원 위에는 비도 내리지 말라. 그래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다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남에게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그걸 해석해 주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들을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그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그리고 공의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포악 그리고 부르짖음만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긴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의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당해야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2차례, 3차례 반복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직전에서 그 고난이 멈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그 다양한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될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뭐 사회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봉사의 종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 신도시의 교회들 가보면 대부분 교회들이 신도시의 교회들은 커요.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에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면 뭐 교통 편의 그래서 교회 앞에는 횡단보도도 열어주고 교회 지체장으로 들어갈 때 차선도 끊어줘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요 아예 말뚝으로 차선을 박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저 꼴도 보기 싫은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교회는 커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요 요새는 뭐 경찰서장이 자기 혼자 못해요.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의회,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이 차선도 열어주고 하는데 교회가 차선 열어달라니까 그 의원이 다 반대해요. 싫어요. 그거 하나 열어준다고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짓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짓,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주일날 살짝 차 갖다 대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좀 필요해서 교회에다 차 한 번 댔다가 아주 봉변을 당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면 곤란하다는 거고 지금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예요. 자기들끼리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불법도 하고 탈법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데 세상에서 욕 처먹는 교회에 가서 물어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을 처먹는 교회에 가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니 그 정부가 제대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게 있는 이익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팽개쳐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동정심도 갖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더한 상황이 되면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선이 되면 하나님이 막아주지도 않으세요. 그냥 너희들 당해버려. 그건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담을 헐어버리셔서 하나님 스스로 짓밟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망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은혜와 복을 구해요. 그게 헛소리인 거예요.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내가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다 가장 얌체짓을 하면서 자기가 받을 혜택은 제일 먼저 나서서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운동 그거 할 때 뭐 일요일날 또는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 8시에 동네에서 노래 틀어놓으면 전부 다 빗자루 들고 나와요. 근데 빗자루 들고 나올 때 나오지 않다가 무슨 뭐 또 어디서 물건 나눠준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가서 딱 서서 내가 받으러 온다. 그럼 사람 다 욕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의 포도원의 노래는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이 포도담을 허무세요. 사람들은 이걸 잘 보지 못해요. 이게 어려워졌나 보다. 그런데 어려워지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담을 허물어서 짓밟히게 놔두세요. 그냥. 왜? 그들은 내가 바랬던 그 열매를 맺지 않으니 있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망하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정말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짓밟히게 하시고 담을 헐어서 그들이 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또 황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절 6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끝내버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지속적으로 그 징계를 받다가 인생을 끝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도 원래 예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본문에서 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데 나한테 화평을 원한다고 웃기지 마.
난 분쟁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이 받아들이면 그들의 가족 안에는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한 집에 5사람인데 셋과 둘, 둘과 셋,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어머니 딸, 딸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며느리 시어머니, 누구 믿고 누구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한 가족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면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무슨 예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 아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 사건 전까지는 아무도 그 불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보다는 분쟁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불편해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은 저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불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말도 들어보려고 하고 세상 말도 들어서 왔다 갔다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민물 바다, 물론 우리가 미국의 시카고 이 바다나 이런 데는 호수도 큰 데는 파도가 일지만 일반적으로는 민물에는 파도가 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이 똑같아요. 그런데 바다에 파도가 일는 거는 난류와 한류 때문에, 그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수용이 안 되면 나에게는 분쟁거리가 돼요. 이걸 하고 싶은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따라가려니 많은 걸 놓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포기도 못하고, 그러자니 또 성경 말씀 들은 건 있어서 이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불을 던졌을 때 그 불이 붙었으면 주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는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지 않아서 그런 것에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아들과 안 믿는 세상의 부모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모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자녀들이요, 그거 다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취직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로망이 있잖아요. 원룸 얻어서 나가 사는 거예요. 왜냐면 듣기 싫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 살기를 원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집안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포기하고 화목한 화목이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가족 사이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인간적인 가족애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적인 집착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을 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려면 모든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에서도 결국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게 되어지면 가족 사이의 갈등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밥을 한 그릇 밥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밥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먹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밥을 대접하는 것 자체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밥 먹는 일에 돈 쓰고 난리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갈등과 분쟁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합시키려고 해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54절 55절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일기의 변화, 즉 서쪽의 구름이 오면 이제 소나기가 올 것이다. 이건 다 알고 또 남쪽에서 남풍이 불면 이제 더워질 것이다. 이걸 잘 알아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할머니가 아이고 무릎이 쑤시는 거 보니까 비가 오겠네 그러면 비 내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천지의 변화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하게 임하시고 곧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신속하게 모든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나하고 그 친구들하고 아무런 그런 다툼이 없고 어떤 의견의 차이가 없다면 내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내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친화성이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이상한 거예요. 그 친구 만나서 야 친구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냐?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내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전혀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공동기도문에서 나왔듯이 예 아니요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중간다.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에요. 야,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싫어도 가만 안 돼요. 안 먹어요. 말 안 해요. 예. 뭐 그날 좀 바쁘나? 뭐 그거예요. 그 말은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싫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손해 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법이 통과됐잖아요. 이제는 회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강요 못 해요. 야,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삼겹살 이제는 못해요. 싫어요? 그러면 그래 넌 가.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남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불의한 일을 하고 정직하지 않은 일을 요청받았을 때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등을 두려워해요. 주님이 이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갈등을 피하려고 나도 그냥 뭐 철들면 알겠지.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저건 아닌데.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집안에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집안은 보이지 않게 기둥이 점점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브리서 11장 29절로부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39절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39절에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나 마지막 약속, 언약,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려면요, 이제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0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누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사실 그게 믿음의 장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사람의 믿음 갖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특히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지 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본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비천한 사람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앞에서 11장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전부터 얘기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1절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1절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버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묻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뭐 어쩌랴. 그냥 어쩔 수 있겠어. 내 한 사람이 뭐 어쩐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그러면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알고 지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도 모르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가 도피성에 닿아 있으면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음모를 꾸미고 계획하고,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도 범죄를 했는데 계획범죄, 그리고 두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 범죄, 그거는 가중처벌, 특수자가 붙어요. 이 특수자가 붙으면 감경 사유가 안 생겨요. 그리고 이 특수자 붙어서 감옥에 가면요, 이게 무슨 뭐 성탄절 특사 이런 것도 못 나와요. 특수자가 붙으면. 그 특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질이 나쁘다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같은 걸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당신 조심하세요. 그래서 기소유예를 해주는데, 그다음에 또 하면은 잡아가지고 그다음에는 집행유예, 그다음에 또 걸리면은 그다음에 집행유예 중에 걸리면 그다음에는 용서가 없어요. 다 해서 그 사람에게 형을 주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짓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시고 우리를 비천한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뭘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빛, 소금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털어버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피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